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오순절 절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밀단을 베는 날을 중심으로 쓰여진 룻기 말씀을 한 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말씀으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으로 들어올 때 때론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즉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측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은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은 부자를 뜻하는 말로 당시의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모압 여인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룻은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가 능통하지 못합니다. 모압 여인으로 룻은 베들레헴의 문화와 풍습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룻이 아는 지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방해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의 시간표의 표현으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기에 그 많은 밭들 중에서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에 갔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임으로 룻의 손을 잡고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에 아직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심을 생각하고 그 손길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형통한 일이 있었다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그리고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길로 마음이 빼앗겨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차근차근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여러 일꾼들의 대장인 사환에게 이는 누구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지금 룻이 어느 집안 사람이며 어느 소속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룻을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에 이 룻은 이방 여자로서 자신들과는 달리 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배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는 그리고 자신들과는 다른 더러운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보아스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또한 사안이 대답할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그 다음 7절에는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유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모압 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즉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원은 누구일까요? 천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압 여자, 즉 어쩌면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예수님이 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지옥 갈 사람입니다 라고 답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해 진짜 딸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지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그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것은 풍요를 쫓지 말고 너의 인생을 지켜줄 사람들과 같이 있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순간적으로는 풍요가 좋은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아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더라도 보아스의 밭에서 나의 사람들과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에 관한 의미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코노스돈 성도님들은 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룻기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따르라는 의미는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보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보아스가 지금 룻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은 아닙니다. 정해진 구역 안에 들어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천사가 모압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여전히 모압 여인이지만 유대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대신시켜서가 아니라 보아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의 원래의 뜻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룻이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이방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룻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룻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에게도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보호가 또한 앞으로 받게 될 보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는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그날의 주님의 날개 아래서 받을 보호를 소망하며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기를 원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압과 같은 우리를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절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일단이 드려지는 날을 중심으로 쓰여진 눕기 말씀을 한 주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인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아스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시와 천대받는 모함 여인과 같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보호를 알기에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다운 모습과 마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이 주어졌음을 배우고 이것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킨 의미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에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면서 오순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메르를 셈하며 먹었던 음식으로 십계명빵과 한라빵 그리고 유제품과 삼각회 등을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따라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평강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또 갈라진 나라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